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무리에게서 떨어졌던 애굽 사람,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추격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크게 이기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신 결과입니다.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신 것도 또 400명의 용사로 아말렉을 크게 이긴 것도 또 사로잡혀갔던 처자식들이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하나도 손해 나지 아니하고 죽은 자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돌려받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머물던 시글랍 성읍 외에도 주변 지역을 약탈했던 것, 이 아말렉 사람들이 주변 지역을 약탈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까지 전리품으로 다 거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도 해함받지 않고 잃어버린 것 없이 오히려 더 풍족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 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그렇고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승리의 기쁨, 성공이라는 자아도취 때문에 늘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이 때를 잘 넘겨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분기점을 보는 것이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았던 올림픽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해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88년 이전까지 아주 가파른 성장을 교회가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88년이 지나면서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가 됩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사건 이후로 점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큰 성공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영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걸 우리가 깨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곤란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리품 분배의 원칙입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지친 병사들이 생겼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벡 전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블레셋이 모였던 그 아벡에 다녀오는 길이 약 3일 길이었습니다. 그 3일 길 동안에 쉴 새 없이 이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시글락 성읍이 탈취당한 것을 알고 즉시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서 또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체력이 받쳐주는 대신 어떤 사람은 체력이 못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윗이 지휘관으로서 그 지친 병사들을 배려해줘서 부솔 시내에 병사 200명을 남겨두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400명을 가지고 추격에 나서서 큰 승리와 함께 전리품을 가지고 부솔 시내로 다시 돌아옵니다. 200명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문제는 그들이 거두어 들였던 자신들의 처자식과 빼앗겼던 물건들 외에 아말렉에서부터 다 탈취해 왔던 전리품들, 없던 것들이 더 생긴 거예요.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던 400명,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일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을 남아있던 200명과 함께 나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못 주겠다는 거죠. 이게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명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쉽게 나누지를 못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내가 목숨 걸고 얻은 것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과 내가 나눠야 되는가, 이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누기를 싫어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공로를 치자면 분명 남아있는 200명보다 400명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공을 세웠고 그것을 얻는데 조금 더 땀을 흘린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말합니다.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하는 말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일에 너희들의 생각에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400명 모두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이 아니라는 것은 일부니까 400명 중에 제 생각에는 적은 수였던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이 공동 분배의 원칙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서에서는요, 다윗이 행한 공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윗이 싸웠고 다윗이 큰 일을 했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고 다윗이 블레셋을 만날 때마다 백전백승 승리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지략과 전술과 용맹함과 어떤 것도 다윗의 것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평가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다윗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 숫자적으로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은 다윗의 전술과 전략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처자식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 도적대들이 왜 나쁜 짓을 안 했겠어요? 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손해가 나지 않고 상함받지 않고 다시 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400명이 아말렉과 싸웠지만, 그래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이 알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공동분배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200명, 뒤처진 200명의 사람들이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병사들만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재산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함께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힘이 없어서 아말렉을 징벌하는 일에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본래 소유, 남아있는 소유를 지켰던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공로지만, 상대적으로는 작은 공로지만 그 작은 공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군을 쫓아갈 힘은 부족했지만 남아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다윗이 그들에게 맡겼던 일을 그들은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남겨진 소유물과 사람들을 지키는 일도 추격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오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비중을 따지자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공로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행한 일이 없다면 그들이 아무리 빼앗긴 사람들을 찾아오고 또 빼앗긴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200명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슬픔이 있었다면 그들이 아무리 큰 승리를 거뒀어도 결국은 그들은 상함을 받은 것이고 빼앗긴 것이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로의 어떤 비중을 놓고 따지자면 더 많은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둘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칙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모든 소유를 되찾아온 공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이며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공동체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공동분배의 원칙을 정하여 규례로 삼고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때까지 그 규례가 이스라엘의 원칙으로 세워져서 지켜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벌써 2명 이상이면 공동체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했느니라.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공동체는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배경과 학식과 출신 모든 게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게 그게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의견은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의견은 의견에 머물러야지 이것이 주장이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내 권리만 주장을 하게 될 때 공동체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모여야 하고 목표를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이제 이 미국 시스템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 먼저 이민 오신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부러웠고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참 많이 싸우죠. 끝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극까지 간 것 같습니다. 거의 갈 때까지 지금 다 가는 거죠. 미국에 왔더니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눠져서 막 엎치락 뒤치락 대통령도 번갈아 가면서 해가면서 뭐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모습인데 큰 차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국익입니다. 국익. 한국은 국익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이 속한 당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도 국익이 걸리면 나라의 안보와 나라의 어떤 공동으로 대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야가 합칩니다.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벌써 10년 전하고 지금은 양상이 또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참 제가 이게 미국에 살면서 참 미국 멋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대한민국만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 왔더니 국가에 대한 충성은요 한국 못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그 명예를 중시하고 또 어떤 공로자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존경을 표할 줄 아는 나라. 참 멋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분명 우리나라도 그랬었는데 왜 요즘 그렇게 이 모양이 됐는지 참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더러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옛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미국처럼 멋진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 한 자락 얹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권리만 주장을 할 때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모여야 하고 목표를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소유에 대한 집착은 분쟁을 반드시 만듭니다. 네 것, 내 것, 너와 나, 당신과 우리로 나뉘게 되면 공동체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좀처럼 이 간격을 좁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의 집단입니다. 방향이 같고 가치가 같을 때 그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같은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벌써 이쪽과 저쪽이 나뉘어서 뭐 한 집안 한 지붕 두 집안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벌써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깨진 거거든요, 이미.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교회론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새기는데 교회는요 절대로 내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내 교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내가 헌금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지분이 더 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지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거예요. 그건 이미 내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내 소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면 벌써 그 안에 파벌이 생기고 또 네 것 내 것이 나눠져 있고
이쪽 저쪽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깁니다. 물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뭐 그때 너와 내가 나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여야가 나뉘어져도 국익이 걸리면 서로 연합하듯이 서로 의견이 우리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유익, 교회의 목적을 생각을 할 때 서로 나뉘었던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한 일의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로 얻은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용되는 모든 비품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힘을 합하여 함께 모은 헌금으로 성물들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 내 거 없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일 좀 한다고 저한테 방을 주시고 책상을 주시고 하셨어요. 그 내 책상 아니고 내 방도 아닙니다. 누군가 거기를 저더러 쓰라고 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것이고 어느 날 보니까 제 문 앞에 이름까지 편말까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요한아, 오늘 오후 3시에 너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러면 짐 싸서 떠나는 게 주의 종들이에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제가 11년 섬기던 교회를 떠나올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갈등이 마음에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 어떡합니까? 근데 저를 움직이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교회 아니고 내 교회다. 너는 걱정 말고 가라. 그래서 온 거죠.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늘 걱정이 돼요. 하지만 주님 기도하면 늘 결론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의 교회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함께한 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미국의 도네이션 문화가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수고하고 본인의 재능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뭐 그 안에 재벌들만이 가지고 있는 뭐 또 다른 재테크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많은 돈을 도네이션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것이기에 또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게 도네이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나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 먹지 못하는 자들,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 중에 제일 1의 원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에도 뭐 추수를 하다 보면은 나달이 떨어지기도 하고
곡식들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절대 줍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가난한 자들, 과부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오히려 룻기를 보면은요, 더 털어요. 그냥 거기서 바닥에 더 그냥 떨어뜨려 놓고,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름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며 서로 나눠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로하며 구제와 선교에 힘썼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니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전도 무용론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으면 노방전도해서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 찾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거의 그 전도지는 한 10m 이내에 있는 쓰레기통에 수북히 쌓인답니다. 근데 내가 동쪽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서쪽에서 사람들이 오더래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내 사람들은, 내가 살려야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맡겨도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에서 거둔 전리품을 나머지 200명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공평하게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유다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유다로 다시 돌려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얻은 물건,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것을 나누기 싫어했던 400명을 설득해서 200명과 함께 공동 분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이 우리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변방에 있는 유다의 다른 성읍들에서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탈취해 왔던 모든 물건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돌려주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사용하자.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우리 안에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더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유교 문화가 너무 있다 보니까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을 나빠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갖고 당신 있으니까 뭐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공유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공동체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다른 모습들이 하나로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나뉘어지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각자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지만 그 다른 의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조금 더 담대하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것처럼 또 이웃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또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또한 나누기 원합니다. 소유를 나눌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